자, 그래서 빠하라다 경입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빠하라다는, 예, 아수라들 가운데 어떤, 그죠? 그 왕에 속하는, 예, 그런, 예,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171번입니다. 그죠? 171쪽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외란자에서 날레루 님바 나무 아래 머무르셨다. 그때 빠하라다 아수라 왕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 있는 빠하라다 아수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빠하라다여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하는가? 세존이시여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빠하라다여 그러면 큰 바다에는 어떤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하는가? 이렇게 좀 부처님께서 그죠? 빠하라다 아수라 왕에게 질문을 하시자, 그죠? 자, 아수라 왕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죠? 자, 세존이시여 큰 바다에는 8가지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무엇이 8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2번부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줄을 한꺼 보십시오. 그죠? 자, 큰 바다는 점차 기울어지고, 이제 점차로 넓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 이것이, 그죠? 바다는 갑자기 막 절벽이 확, 바다가 뭡니까? 바다가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하면, 그죠? 한 1000m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구에는 바다가 없네. 그죠? 해운대, 그죠? 오늘 우리 종경스님, 종정예하, 그죠? 방문, 친견하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19권 있잖아요. 사부니까야 종정스님께 드리고, 와, 나 이거는 말한다. 두고 자랑할 겁니다. 스님께서 있잖아요. 예, 종정스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예, 그러셨어요. 제가 86년도에 저도 어딥니까? 해운정사에서 한철 살았어요.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해운정사에 한철 살았어요. 그때 모르긴 해도 아마 26, 7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하고, 30년 만에 처음 가봤어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종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 앞에는 완전히 그때는 막, 바다만 보이잖아요. 예? 여기가, 예? 앞으로, 예. 무수 도인들이 나타날 때고, 예? 막, 신도들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자리라고. 왜냐, 젊었을 때는 그걸 차다 마시면서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죠? 30년 만에 가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해운대 가보시면 알지요? 점점, 그죠? 처음에 발을 접고, 요거 접고, 이러고, 점점 가면 여기까지 차잖아, 그죠?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바다는. 그렇죠? 갑자기 바다에 발 담그면 1000m 낭떠러지로 바다가 팍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8가지 바다의 특징이 불교의 특징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불교에도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됐죠? 문득 깨닫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됐죠? 예? 무대뽀와 문득이 없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수라 왕이 부처님의 그 뜻을, 그죠? 알고, 그래서 바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다는 점차 기울어진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해운대 앞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아수라 왕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큰 바다는 3번인데, 그죠? 머무는 특징을 가져서 해안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해안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죠? 폭풍이 치고 그래도 바다는 바다에 있습니다. 육지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머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했고,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큰 바다는 죽은 시체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또 뭐겠어요? 불교에서는, 그죠? 개를 판 자는, 그죠? 불교, 그죠? 교단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제 이거를, 그죠? 바닷물은 죽은 시체를 밀어갖고, 해변으로 밀어내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와 같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큰 바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큰 강이란 강은 미시시피 강부터, 낙동강부터, 한강부터 해서 인도의 인더스 강, 겐지스 강 전부 바다로 다 들어가죠. 그죠? 엄청난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는 들어가면 다 함께 섞여버리고, 그죠? 그렇죠. 그죠? 요거는 겐지스 강에서 온 물, 요거는 한강에서 온 물, 요거는 미시시피 강에서 온 물,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특징도 그와 같다. 됐죠? 그죠?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무슨 특징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뭡니까? 다섯 번째 특징은, 그죠? 이제,
아무리 많은 허공에서 비가 오지만은 어떻습니까? 큰 바다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져 있지 않다. 됐죠? 6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바닷물은 뭡니까? 하나의 맛을 가졌죠? 무슨 맛입니까? 짠맛. 그 불교 특징도 하나의 맛을 가질 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겠죠? 불교 특징 하나의 맛이 뭐겠어요? 예, 해탈의 맛. 됐죠? 해탈 열반의 맛. 그죠? 해탈의 맛.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뭡니까? 우리 바다에는 온갖 보배가 다 들어있다 그러죠. 칠보가 있다 그러죠. 그죠? 진주, 수정, 녹주석, 소라, 규석, 산호, 은, 금, 루비, 묘한석과 같은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 다른 말은 칠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7가지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37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 됐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뭐 했습니까? 반복학습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7번째 특징이 뭐죠? 이제 9번에 보면 뭡니까? 8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8번째 특징은 뭡니까? 자, 이제 큰 존재들의 거주처다. 그렇죠? 우리 바다에는 그죠? 용궁이 있다 그러죠? 용들도 살고, 여기 보면, 그죠? 힌두 신화입니다. 그죠? 큰 바다에는, 그죠? 띠민갈라, 뭡니까? 띠미라, 민갈라, 아수라, 나가, 간다빠와 같은 큰 존재들이 거주한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에서 큰 존재는 뭘까요?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에서 큰 성자들, 사상팔배. 됐죠?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 하는 성자들이 불교 교단에는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큰 바다가 아수라 왕이 있잖아요. 큰 바다에는 이런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을 받으셔가지고 맞다. 그와 같이 우리 불교에도 8가지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아수라 왕이 지금 불교의 특징을 물었잖아요. 그죠? 불교 교단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래 하니까, 그죠? 뭡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아수라들은 뭐를 좋아하는가?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럼 바다에는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8가지 특징을 대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불교에도 똑같은 8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11번입니다. 11번부터 뭡니까? 마지막까지는 8가지 불교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로 해서, 그죠?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그죠? 아닙니다. 10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이 법과 유를 기뻐합니까? 빠하라다여, 비구들은 이 법과 유를 기뻐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 법과 율에는 어떤 경이롭고 놀랄만한 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합니까? 빠하라다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나니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무엇이 8인가? 빠하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점차 기울어지고 점차 비탈지고 점차 경사지지 갑작스럽게 절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법과 율에는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으며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 없다. 이 법과 율의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지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 없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첫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다시 빠하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가 머무는 특징을 가져서 해안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제정한 학습 계목을 내 제자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범하지 않는다. 빠하라다여,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제정한 학습 계목을 목숨을 버릴지언정 범하지 않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두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다시 빠하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죽은 시체와 함께 머물지 않아서 큰 바다에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것을 즉시 기슭으로 실어가서 땅으로 밀어내 버리는 것처럼 성가는 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한 법을 가지고 불길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아니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와는 함께 머물지 않는다. 성가는 함께 모여 즉시 그들을 내쳐버린다. 서로 그가 비구 성가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는 성가로부터 멀고 성가는 그로부터 멀다. 바하라다여 성가가 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한 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아니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와는 함께 머물지 않고 성가가 함께 모여 즉시 그를 내쳐버리며 서로 그가 비구 성가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는 성가로부터 멀고 성가는 그로부터 먼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세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다시 바하라다여 예를 들면 강가, 야무나, 아찌라와띠, 사라부, 마히와 같은 큰 강들이 큰 바다에 이르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큰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샤뜨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여러 개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삭갸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바하라다여 그샤뜨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여러가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삭갸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네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다시 바하라다여 예를 들면 이 세상에 강은 그 어떤 것이건 큰 바다로 이르고 또 허공에서 비가 떨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큰 바다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많은 비구들은 지착이 없는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들지만 그것 때문에 열반의 요소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지지 않는다. 바하라다여 많은 비구들이 지착이 없는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들지만 그것 때문에 열반의 요소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지지 않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다섯 번째 경이롭고 놀라운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다시 바하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가 하나의 맛인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 바하라다여 이 법과 율은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여섯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다시 바하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진주, 수정, 녹주석, 소라, 규석, 산호, 은, 금, 루비, 묘한석과 같은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여덟 가지 구성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와 같은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 바하라다여 이 법과 율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여덟 가지 구성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와 같은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일곱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다시 바하라다여 예를 들면 큰 바다는 띠밍갈라, 띠미라 민갈라, 아수라, 나가, 간다바와 같은 큰 존재들의 거주처이다. 큰 바다에는 100요자나의 몸을 가진 존재도 있고 200요자나, 300요자나, 400요자나,
500여자나의 몸을 가진 존재도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큰 존재들의 거주처여서 그곳에는 예류자, 예류가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 일례자, 일례과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 불안자, 불안과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 아라한, 아랑과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가 있다. 바하라다여 이 법과 율이 큰 존재들의 거주처여서 예류자, 예류과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 일례자, 일례과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 불안자, 불안과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 아라한, 아라한과를 실현하기 위해 돌을 닦는 자가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8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바하라다여 이 법과 율에는 이러한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나니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예, 8가지로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죠? 멋지게 잘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시고, 아, 불교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아, 우리 그죠? 부처님의 이 교단, 우리 부처님 제자들의 무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지금 안 그런데, 지금 안 그렇더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그죠? 부처님이 제시하신 불교의 특징은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17번에 이거 7가지 나왔죠. 그죠? 읽어본 게 이거는 37보리분법이죠. 그죠? 예, 37보리분법이라는 이름만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셨죠. 그죠? 그 내용은 37보리분법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한자로 했죠.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렉, 칠각지, 팔정도 한글로 번역하면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단계적으로 차차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특히 제일 첫 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그죠? 우리 그 11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뭡니까? 순차적인 도닦음, 순차적인 공부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훌륭하신, 정말로 멋진 말씀입니다. 그죠? 바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해운대 가면 물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갑자기 절벽이 빡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문득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죠? 순차적으로. 그죠? 개를 지니고. 그죠? 그런 개정의 사막부터 해서.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럼 불교의 행복도 부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죠. 이렇게 해서 또 뭡니까? 그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죠.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 그 다음에 뭡니까?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이론과 실천, 그죠? 그리고 뭡니까? 교학과 수행, 교학의 주제는 원칙액은 재현해서, 그죠? 그럼 오원의 특징은 뭐고?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또 뭐, 결국은 또 뭐, 내년에 또 하게 된다면 뭡니까? 뭐, 우리 주의심이 뭐를 갖고 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요. 결국은 뭡니까? 내년에 하는 것도 전부 반복 학습입니다. 됐죠? 보시다시피 저는 부처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뭡니까? 교학은 바르게 이해하고, 아, 불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깨달아 들어가구나. 아,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해탈 열반을 실하면 요래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당연히 돌을 닦아야죠. 그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닦느냐? 또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37보리분법도 지극히 순차적입니다. 제가 전에 37보리분법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그죠? 사념처, 사정근은 공통됩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여의족, 오건, 오렉, 칠각지, 팔정도 이 5가지 중에서는 한 체계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봤죠. 그죠? 37보리분법 그래서 꼬꼬지라고 표현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여의족, 오건, 오력, 예, 칠각지, 팔정도.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요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래, 그 다음에 요래,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이거 스타트 라인입니다. 예,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됐죠? 그죠? 요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요렇게 그렇습니까? 사념처와 사정근은 이거는 반드시 드립니다. 됐죠? 그죠? 모든 불교 수행은 마음 챙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마음 챙김은, 그죠? 우리가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인도에서, 딴 데는 놔도, 그죠? 인도에 있던 다른 종교들과 불교 수행을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교학적으로 했을 때, 그죠? 우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 불교 수행은, 뭐, 어떤 불교 수행인지 반드시 마음 챙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제가, 저는 인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힌두교 공부했습니다.
베다, 산스크리트 베다 공부했습니다. 그걸 쭉 살펴보니까 그쪽에서는 예, 사띠가 수행의 용어로는 결코 쓰이지 않습니다. 자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임철을 마음챙김으로부터 출발하고 마음챙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요새는 참고로 일 바뀌었어요. 어떤 게 정진입니까? 예, 정진도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네 가지로 딱 정리하셨습니다. 모든 수행의 정진은 정진이 없는 불교 수행은 수행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진이 들어갑니다. 정진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 됐죠?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됐죠?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 어떻게 하려고 정진해야 됩니까? 당연히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 어떻게 하려고 정진해야 됩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죠? 우리 그 칠각지에서 보면 뭡니까? 마음챙김과 정진 사이에 딱 하나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택법각지가 들어있습니다. 요건 아마 내년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죠? 택법이 뭡니까?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게 택법입니다. 간택이 뭔가 알죠? 왕자비를 간택하고 뭐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거 됐죠? 선법과 불선법은 간택을 해야 됩니다. 불선법은 딱 제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선법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이 노력이 뭡니까? 마음챙김과 예, 정진 사이에 딱 들어갑니다. 칠각지에 딱 그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우리가 이 뭡니까? 특히 정정진은 뭡니까? 이 그죠?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중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사여의족 제외하고 오건, 오력, 칠각지, 팔중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에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챙김과 정진이 토대가 되는 선법, 불선법의 판단,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선법, 불선법을 판단하지 않고 정진한다고 백날 앉아서는 정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비유를 듭니까? 여기서도 제가 한 수십 번 했죠. 앉아갖고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만나기만 해봐라. 다리 몽대로 콱 그죠? 그러면 그래 하고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옆에서 보면 뭡니까? 딱 앉아갖고 좀 이랬으면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생기면 이야 진정한 불자다. 1등 수자다.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불선법을 잔뜩 이렇게 하고 됩니까? 때려 죽일 놈 하고 있어요 지금. 정진입니까? 정진 아닙니까? 정진 아닙니다. 선법 불선법 판단 못하고 있는데 내한테 불선법이 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해결이 안 되면 차라리 일어서서 걸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부처님 제자가 되고 3천만 원 띠있다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거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지만 내가 왜 이러지? 이 정도는 돼야 그건 이제 정진한 노력이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차라리 앉아있지 말고 법당 가서 부처님 전에죠. 절을 하면서 그죠? 부처님 돈 띠먹고 간 놈 그거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쁜 놈 때려 죽일 놈이지만은 이빨을 부두둑 가면서도 뭡니까? 부처님한테는 그죠? 맞죠? 이왕 내 돈 떼먹고 간 거 니 잘 살아라.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게 그잖아요. 만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화두를 들 때 있잖아요. 이런 불선법을 제거하는 것이 잘 된다면 화두 수행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비파사능을 해서 이것이 잘 된다면 비파사능 하면 되고요. 그죠? 스타타타타타타 있잖아요. 나무라 다나다라 이러죠. 그죠? 그래 다른을 위해서 이 불선법이 제거 잘 된다면은 잘 깔아한다면은 다른 애 하면 되고요. 석가모니를 정언하고 관세음보살 하거든, 그죠? 지장보살 하거든. 그렇게 해서 그죠? 이 불선법이 제거가 잘 깔아한다면 그게 진정한 수행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하는 그죠? 일주일 용맹진이 나도 앉아갖고 일주일 동안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고 도망간 놈 죽일 놈 하면 잠은 안 오죠? 옆에서 보면 정진 잘했죠, 그죠? 잘하긴 뭘 잘해요? 온갖 불선법을 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진은 반드시 선법, 불선법의 판단이 전제가 되는. 제가 이거 하고 제가 있잖아요. 초기 불교하면 완전히 지신경문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엄청난 큰 반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뭡니까? 제가 했던 수행을 딱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7년 동안 샤 빠지게 선빵되면서 오불치가면서 했잖아요. 샤 빠지게 선빵되면서 했던 정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무대뽀로 됩니다. 경상도 정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무대뽀. 특히 저 부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년 무릎 이제 3학년 되기도 들어오지만 전 부산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혼박해서 그죠? 예, 불교의 특징, 불교 수행의 특징, 경상도 특징, 무대뽀. 자, 무대뽀로 화두를 들면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문득 깨닫는다. 예, 요거 두 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걸 딱 반성해 보니까,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뭐 선방에 보면 화두 좀 들고, 뭐 이제 저는 화두 때문에 출가했잖아요. 예, 그런 날 있잖아요. 은근히 있잖아요. 뭐 앞에 뭐라 했습니까? 자만심 있잖아요. 그들은 딱,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뭡니까? 예, 선법, 불선법의 판단은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저하고 뭐, 친한 후배선인데 지금 갓 출가하고 선방되는 선은 제일 경계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은 피우지 말라고. 예? 화두 조금 들었다고 있잖아요. 선방에 좀 앉아갖고, 그죠? 그거 했다고. 그러면 우리 수행자로서, 예, 바로 끝이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못 갈라는 존재, 그 뛰어난 못 갈라는 존재한테도, 그죠? 예, 자만으로 그들은 피우지 말라고. 그거 딱 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 피워야 뭐가 됩니까? 예. 바른 정진이 됩니다. 바른 정진이 되려면은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딴 사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예. 제한테 제가 초기 불교로 만나서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한테, 물론 제가 너무, 그죠? 뭐 제 경우에 딱 맞아서 그러겠지만, 너무나 제가 감격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이런, 결론은 뭡니까? 순차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순차적으로 자기 문제를, 그 출발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하나씩 돌이켜보고,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바닷물이죠. 점점 깊어져서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수행의 그기죠. 우리 제가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좀, 그죠? 뭐 불교 좀 했다고, 이제 또 초기 불교 만났다고 있잖아요. 나는 부처님 정법을 만났다고 이래갖고, 그죠? 남한테 그대로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 하면 님의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점에는, 예,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다는 거죠. 예, 요거를 우리가 꼭 한번 엄밀히 해봤으면, 예, 합니다. 요렇게 해서, 그죠? 그게 됐고, 아이고, 벌써 시간 많이 됐겠다, 그죠? 그럼 179쪽입니다. 불경, 이거는, 그죠? 예, 출가자의 생명 계행. 아이고, 겁나는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겁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그죠? 얼마나 겁나는 가르침인지, 그죠? 그죠? 뭡니까? 우리 188쪽, 188쪽 맨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죠? 불경 있잖아요. 출가자가 계행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그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상세한 설명이 쓰러지자 60명 정도의 비구는 입으로부터 뜨거운 피를 보였다. 초경이 드문 표현입니다. 그만큼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부터 피를 토했다는 겁니다. 그죠?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60명 정도의 비구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무나 행하기 어렵습니다. 세존이라고 공부지음을 버리고 속퇴해버렸습니다. 환속해버렸습니다. 겁이 나갖고.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와 반대로 60명 정도의 비구는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됐죠? 제대로 옳고 깨한 사람은 오히려 부처님께서 강조한 이 계행의 이 말씀을 듣고 아란이 됐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60명이 뜨거운 피를 토했다 이런 경우는 초경에서 있잖아요. 거의 저는 보지 못한 그 표현법입니다. 그죠? 불의 비유를 듣고, 그래서, 막 궁금해 죽겠죠? 무슨 내용이고.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죠? 우리 스님들 좀 좋게 봐주십시오. 중노릇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머리 깎을 생각을 내고 있잖아요. 머리 깎고 개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읽어보면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읽어보시고 있잖아요. 예, 스님들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말들은 이상합니다만은, 그죠? 예. 이걸 읽어보면, 금단 표현 합니까? 60명이 입으로부터 뜨거운 피를 토했답니다. 그죠? 그만큼, 그죠? 이 출가라는 게 호락호락 되는 거 아닙니다. 어머야, 나 출가를 생각했는데, 이거 뭐 출가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됐죠? 그죠? 예, 출가는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경입니다. 경우경은, 그죠? 부처님께서 피할 수 없는 5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죠? 참, 진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자, 189쪽 해설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늙음, 병듦, 죽음, 부서짐, 끝. 결국은 요약하면 뭡니까? 늙음, 병듦, 죽음입니다. 그죠? 자, 또 요약하면 뭡니까? 예. 죽음은 생사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 물론, 그죠? 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생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알 안 되면 안 태어납니다. 이미 태어난 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태어난 내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확률은 0.00001%도 안 되지만
아란이 되면 안 태어납니다. 됐죠? 그렇게 피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병들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구든지, 그죠? 부서질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늙은 병든 죽음 부서짐 끝은 누구에게나 온다. 부자든 가난백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범부든 성자든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에 대처해야 하는가? 본경은 여기에 대처하는 중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부처님의 고고정령하신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됐죠? 그죠? 아이고, 막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뭡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 치며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여 근심의 도가사를 뽑아버릴 것을 말씀하신다. 근심의 도가사를 뽑아버려 자신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경을 읽으면서 우리 출가자는, 우리 불자들은 이래야 되겠죠. 그죠? 우리 불자들은 이 5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안 적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낙담하지 않고 부처님이 제시하신 궁극적 행복인 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무견히 정진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 적어봤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요 중에서 그죠? 자, 2번, 3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예, 2번, 3번 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부서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끝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늙음은 온다. 그는 늙을 때 이와 같이 숙고하지 않는다. 오직 나에게만 늙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늙음은 온다. 그런데 늙을 때 내가 만약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치며 울부짖고 광란하게 되면 밥도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고 몸도 추하게 될 것이고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적들은 기뻐할 것이고 친구들은 우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늙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치며 울부짖고 광란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근심의 도가사를 맞은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한다. 그는 오직 자신을 태운다. 예, 이렇게 해서 그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 느낌 상호 때 보면요. 2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늙음, 죽음, 그죠? 병듦 이런 거 전부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걸 보고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 찢고 울부짖고 광란하고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됩니까? 2번째 화살에 맞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말씀을 그죠? 느낌에 관계된 그 말씀을 예, 여기서도 적용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192쪽
맨 밑에 보죠. 반대로 그죠.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192쪽입니다. 그죠. 그 6번 저 밑에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근심의 도가사를 뽑아버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한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근심의 도가사를 맞고 자신을 태우지만 말이다. 근심 없고 화살을 뽑아버린 성스러운 제자는 오직 자신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다.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기를 그것은 이익이 별로 없다네. 그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적들은 기뻐한다네. 이유를 잘 판별하는 현자는 재난에 낙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바뀌지 않고 전과 같이 평온한 것을 보고 적들은 괴로워한다네. 화려한 말과 만떠라와 금은과 많은 보시와 전통을 통해서 어디서건 이익을 얻거든 거기서 그러한 노력을 하기를.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익은 나도 남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이 구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견뎌내기를.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윤회로 인도하는 그죠 업을 열심히 짓고 쌓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처럼 숙고하면서 견뎌내야 한다. 됐죠, 그죠? 나는 업의 상속자다. 그렇죠? 예, 화살을 맞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없는 화살은 견뎌내야 됩니다. 물론 견뎌내면서죠. 뽑는 것도 아픔이겠지만, 그죠? 뽑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5가지를 말씀하셨고요. 그 194쪽에서는, 그죠? 간병실경이라 해서, 그죠? 우리가 또 피할 수 없는 거 여기서 봤다시피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특히 괴로운 느낌 있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죽을 때 오는 괴로운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겠죠, 그죠? 오히려 우리는, 그죠? 그 죽음 자체보다는, 그죠? 죽을 때 오는 그 고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더 클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고, 그 다음 특히 죽을 때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저 간병실경에서 194번 4쪽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해서, 그죠? 저 간병실경, 이것도 유명한 경입니다, 그죠? 한번 그 인용을 해놔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설부터 해서 쭉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쪽에 보면은 인식경이 있습니다, 그죠? 인식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인식도 반드시 드립니다. 누구든지, 왜냐면 우리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기절을 하기 전에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을 피할 수 없다면은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인식은 버리고 닦아야 될 인식을 강조하셨습니다. 굉장한 또 말씀입니다. 그죠? 인식은 무조건 부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잘못된 인식, 대표적인 인식은 뭡니까? 사전도, 원리전도 몽상이죠. 그죠? 예,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되고, 닦아야 될 인식을 특히 안구 따라니까에 보면, 그죠? 여러 가지로 닦아야 될 인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그죠? 201쪽에 보면은 7가지 인식을 해서, 그죠? 수행자가, 불자들이 닦아야 될 인식으로 있잖아요. 이제 203쪽에 보면은, 그 3번에 보면 첫 번째 인식입니다. 그죠?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입니다. 그죠? 이제 이걸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제 우리가, 그죠? 이성관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마음, 여기에서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204쪽입니다. 5번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많이 닦으라고 나오죠. 그죠? 이 두 번째입니다. 이 인식을 많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6번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마음이, 그죠?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온다. 나도 죽고 만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죠?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랬다가도 뭡니까? 아, 나도 죽는다. 이러면,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7번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을 닦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맛에 대한 가래로부터 마음이 물러서다 했습니다. 8번. 예, 음식에 대한 가래. 어렵습니다. 예. 제가, 남들 있잖아요. 제가 뭐 음식 한다니까 뭐 굉장한 거 없습니다. 오죽, 얼마나 음식을 좋아했으면, 그걸 절제를 못했으면, 극단적으로 제가 안 먹을 결심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9번입니다. 그죠?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는 인식, 네 번째 닦아야 될 인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에 머무르는, 그죠? 이 뭡니까? 세세생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물을 쪽쪽쪽쪽쪽 빨아먹어야지 하는, 그죠? 세상에, 그죠? 오래 머물겠다는 그런, 그죠? 그 생각을 극복하게 된다고 10번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넘어갑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그죠? 오온에 대해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닦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득은 뭡니까? 12번입니다. 또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자,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대해 마음이 물러서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무상하다 생각하면 뭡니까? 그죠? 이득과 존경, 그죠? 그에 대해서 좀 초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13번에 보면은, 여섯 번째로, 그죠? 무상한 오온에 대해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많이 닦으면은, 14번에 보면 세 번째 줄입니다. 예,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함, 방일함, 몰두하지 않음, 반조하지 않음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의 인식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5번입니다. 그거 보면은 괴로움인 오온에 대해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많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16번에서 그죠? 211쪽 재료입니다.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이 없어져서 세 가지 자만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어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 그렇죠, 그죠? 무아를 통찰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 있잖아요. 불자들이 수행자들이 가져야 될 인식을 부처님께서는 본경에서 7가지로 정리를 하시고, 그죠? 이 경이 중요한 거는 딴 경에서는 그냥, 그죠? 가져야 될 인식을 제목만 쭉 나열한 경이 대부분인데, 이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7가지 이런 인식을 닦으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느냐, 그죠? 어떤, 그죠? 좋은, 그죠? 어떤 향상이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인식을, 그죠? 닦아야 할 인식을 강조하신 경을 제가 여기서 한번 드러나봤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경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나머지를 있잖아요. 웰빙 커피 마시시면서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봤는데 밑에 주해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무슨 말인고 도저히 모르겠다. 지는 알고 번역했는가? 이거 내가 꼭 알아봐야 되겠다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메일로 저한테 주시거나, 제가 꼼짝없이 답글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카페에 질문을 올리면은, 왜냐면 제가 카페 운영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그죠? 딱 올리는데, 그걸 답을 못했다는 거는 우리 카페의 수치거든요. 우리 카페가 지금 8,1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어쨌건 그 카페 하면서 제 기본 원칙입니다. 카페에 질문 올라오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꼭 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거는 분명히 꼭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는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뭐 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꼭 제 아는 만큼 그 답글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원래 우리 또 그죠? 우리 또 주지님께서 그죠? 이 좋은 절에 주지로 또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죠? 제가 또 여기 와서 12번 동안 그죠? 그래서 그동안 그죠? 제가 어쨌든 재밌게 한다는 핑계로 그죠? 스님으로서 그죠? 막 최신도 없게 그죠? 막 개그 콘서트도 하는 거 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허물 잡으면 누구 허물입니까? 뭐 다 같이 부처님 제자입니다. 다 같이 허물입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그죠? 잘못된 거는 자비로서 섭소해 주시고, 또 내년에 제가 살아 있다면, 그리고 우리 또 지우 스님이 그죠? 또 제보고 오라고 또 하시면은 또 와서 또 그죠? 또 좋은 교재를 정해서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이 강의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